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가는 64장입니다. 64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지요. 그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아담의 역사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세대에 이르는 계보를 밝히고 있습니다. 창조에서부터 죄로 인한 심판인 대홍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인 것입니다. 10이란 숫자는 완전함을 뜻합니다. 10세대로 이 계보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인류 역사의 이 시기가 그 갈 길을 완전히 끝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노아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나와 죽는 날까지 노동으로 척박한 땅을 일구며 먹거리를 구해야 했고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삶이 달라져야 했을 텐데 그 삶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나 봅니다. 죄는 계속해서 죄를 낳고 결국엔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실한 아들이 있었기에 인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라멕은 노아라는 이름을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남겨놓으셨고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포기란 없는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 헛된 욕망들이 또아리 틀고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노아를 출산하고 기르는 귀한 신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새 역사를 써가는 자손들로 번창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아담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남길 역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을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이름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이며 지켜보고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사람이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관계인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만든다는 단어 아사는 손수 정성을 다하여 만드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 하늘과 땅, 해와 달, 별, 식물,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인간만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습니다. 인간이란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 존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름을 부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의 기준에 우리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답게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욕망에 매여 살아가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주관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도 주십시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담도 자신이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아이를 낳았을까요? 성경은 아담의 형상을 닮은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형상도 있을 것이지만 죄로 인해 파괴되고 일그러진 죄인의 형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의 역사는 낳고 죽었더라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930년을 산 아담이나 969년을 산 모두셀라도 영원을 살 것처럼 긴 세월을 살았지만 결국엔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담도 죽었고 하와도 죽었습니다. 결국 아담은 죽어야 할 운명을 지닌 자식을 낳아야 했고 그들도 죽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살아있을 때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 죽어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죽음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언제 우리 앞에 찾아올지 모르며 죽음 이후엔 반드시 심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될 인간의 운명 앞에서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은 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흙은 생명을 품어줍니다. 씨앗을 심으면 뿌리를 내리게 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양분도 줍니다. 그렇게 생명을 품고 기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흙입니다. 그런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인간은 무생명들을 품고 기르고 자라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지만 날리는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많은 생명들을 자라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흙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흙을 꽁꽁 숨겨두어 이 도시에서 흙을 밟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건강 정보 중에 맨발로 흙을 밟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숲속에 가면 신발을 들고 맨발로 걷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흙으로 된 인간이니 흙과 접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개발이란 명목으로 흙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발달된 도시 환경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엔 참으로 맹랑한 모습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흙으로서의 존재로 흙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인간은 흙에서 나온 존재이기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죽음을 뛰어넘은 존재가 나옵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네, 에녹이 나오지요. 에녹의 삶에 대한 기술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으로서 에녹도 죽을 운명에 놓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 운명을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인간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회는 열려 있고 언제나 바른 길로 인간을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생명의 길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인간이 도무지 알지를 못하니 이제는 또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계명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킬 게 많은 것이냐 하고 투덜거릴 것이 아니라 자상하게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난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에녹, 노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도 그런 소망을 품길 기대해 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도 노아가 살던 시대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도 늘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며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열심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알지만 하나님의 그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기 위해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지원받은 존재로서 그 지은 이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담의 역사를 읽으며 아담의 역사를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죄인의 혈통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셨듯이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나온 삶에 발목 잡히지 말고 늘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켜 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 살다가 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죽음을 잊은 듯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게 될 때 가진 것이 많다고 배운 것이 많다고 세상에서의 지위가 높다고 교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할 때 부끄러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닮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책임 있는 존재로 서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오늘이란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함부로 보낸 이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하루였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의 존재로서 겸손해지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채워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가 되길,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맞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지은 죄에 짓눌려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죄가 있으면 재빨리 돌이켜오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역사를 써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르익어가게 하옵소서. 더불어 나를 더욱 사랑하고 내 곁에 사람들도 아울러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나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